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인생길을 이렇게 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늘 죄라는 것에 발목 잡혀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 때문에 항상 우리는 유혹과 타락을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타락은 유혹에서부터 사실 시작됐어요. 타락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 유혹이라는 곳에는 항상 죄 아래, 타락 가운데에 죄가 있더라는 것이죠. 죄가.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유혹이 그러면 어디서 올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혹하는 유혹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유혹하는 유혹자가 있다. 근데 이 유혹자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유혹자라는 그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보여주는 현상만 가지고 우리는 논을 한다는 거예요. 잘했니 잘못했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유혹자를 통해서 유혹당해서 헤매는 삶을 갖다가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혹자의 관계를 끊어줄 때에 유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유혹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여지는 현상, 잘했니 잘못했니, 거봐 네가 잘못한 거지, 뭐 자꾸 우리는 저지먼을만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보면 유혹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유혹자가 발견돼야 돼요. 이 유혹자를 귀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그 원인을 모르면 결과를 해석할 수 없잖아요.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원인을 모르고 나서 원인도 모르면서 자꾸 문제만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니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돼야지 문제도 해결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을 처방할 때에 근본적인 뿌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뭐가 생겨요? 내성만 생겨요. 그래서 약이 점점 독한 약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근본적인 것을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썩은 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려내야 돼요. 약 바른다고 낫지 않습니다. 도려내야 새살이 오른다는 거예요. 도려낼 때는 너무나 아픈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 참고 도려냈을 때에 그곳에 새살이 돋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자꾸 그거에 대해 약만 바르는 거예요. 약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유혹이라는 그 단어보다는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유혹자인 사탄을 생각해야 된다. 마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유혹자, 마귀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끊어낼 때에,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밀어낼 때에 우리는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맨날 당하는 거예요. 맨날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탄이라는 존재들은 우리를 유혹해서 어떻게든지 저주와 파멸과 죽음 가운데 끌고 가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끌려갈 때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그 줄을 끊어냈을 때에 우리는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스럽죠. 그러나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님만 기억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자가 유혹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 보면 사탄이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마귀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뱀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귀들의 정체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거든요.
철저하게 숨겨서 자기는 나타나지 않고 대신 하수인을 내세우는 거예요. 하수인. 자기를 대신해 줄 자, 자기를 나타내 줄 자를 대신 나타내는 거예요.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꾸밉니다. 일을 꾸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마귀의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내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오늘 하와를 유혹하는 사탄도요,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대신 하수인을 하나 붙여요. 어떤 하수인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뱀이라. 이처럼 사단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미면서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하수인을 붙인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를 대신해 줄 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하수인조차도 자기의 뜻을 다 끝내놓으면 하수인도 그냥 버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비참하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떳떳한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다 보여줍니다. 숨길 게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자신을 다 나타내 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물론 삶에서 더럽고 추악한 거 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말할 때 보면 자기 것을 다 나타내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기 것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숨기고 거짓말만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은요, 말을 하면 정직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페이크한 게 없기 때문에 사단들이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늘 거짓말을 하고 남을 눈속임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단들이 쓸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하면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 하수인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 하수인들은 여러 거짓 가운데 자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쓰임받게 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것만 원인을 제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이 자기 자신을 철저히 숨기지만 우리 예수의 은혜로 그 사단이 발견될 때 우리는 그걸 끊어내면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사단이라는 영이 그 새로운 하수인을 두고 그 앞에서 다가와서 그들이 일을 하게 하니까 우리가 깜빡 속아나고 만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냥 와 하고 받아들이다가 그냥 당하버린단 말이에요. 당하고 나니까 그때서 아이쿠 하고 믿는 거죠. 믿는 거죠. 그들의 정체를 드러나타나게 하면 우리 이길 수 있는데 그들이 정체를 드러나타나게 하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야 우리는 그 하수인들에게 속아는 것 같지 않으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물리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옆에 나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숨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나타나면 우리는 그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끊어내면 끝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잘 믿어요.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그래갖고 막 너무너무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 같아. 그래갖고 믿어요.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 사람이 잘못된 모습을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하, 이거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한 다가 아니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마음이 조심스러워져.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알게 되는 거. 원인을, 처음에는 그게 안 보이지만, 한 사람이 같이 지나다 보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왜 3일 동안 같이 지내보면 다 나타난다며요. 잠을 3일 동안 같이 자면은, 그러니까 3일 동안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정말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하며 나갈 때에
그들은 숨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떠나가라고 물러가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 사단은요, 여러분의 집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장난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할 때요?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에 사단들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의지해서? 예수의 은혜를 의지해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는요, 지금 사탄이 누구에게 먼저 접근했냐 하는 것을 잘 보면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라고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환경이 마귀에게 쓰임받을 환경으로 잘 조성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마귀는 강교고 교활한 자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교한 자를. 뭡니까? 강교하다는 게 거짓말하고 뭔가 법무술수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뭔가 자기만을 나타내고 정말 자기 뒤에 있는 배경들을 싹 숨겨놓고 거짓말로 싹 하고 사람을 현혹시키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장 잘 쓰는 건데 오늘 뱀이 보니까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쓸 조건이 아주 딱 들어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뱀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뱀을 자기 하수인으로 쓰는 것입니다. 왜요?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성품이 좀 강교하고 교활한 사람들, 마귀들이 쓸 그런 조건이 너무 잘 돼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항상 경계해야 돼요. 너무 잘해줘도 경계해야 되고요. 너무 말을 잘해도 경계해야 되고, 하여튼 우리는 참, 근데 사람을 다 이렇게 피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요. 우리는 사람을 다 포용해야 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늘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저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세요. 사람이 미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미운 거, 하나님의 형상들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조종하는 그 세력들이 나쁜 거죠. 우리는 그 세력들을 그들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맙시다. 어떠한 모습이 있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그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아무리 잘난 척하고 권모술수에 능하고 교만하고 자신의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탐만할 때 우리가 오히려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오히려 그가 크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에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죠? 피스티오라 그러는데 이분이 신실한 분이거든요. 정직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됩니까?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권모술수가 많고 술책이 많은 사람하고 정직한 사람하고는 비교가 되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충 한 번, 두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쓸 조건이 딱 돼버린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힘들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요즘에 보니까는 너무 이 부부간의 사이가 나 옛날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아주 이상한 관계로 막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부부는 서로가 믿어줘야죠.
사람도 중요하지만 신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짓이 없고 투명해야 돼요. 투명해야 됩니다. 마귀가 쓰는 사람들은요, 투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씁니다. 늘 거짓으로 가리워져 있는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투명한 사람들은요, 좀 어떻게 보면 어눌해 보여요. 좀 바보 같아 보여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보여주니까, 아유,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투명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말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그 바로를 보세요. 애굽에서 탈출 못하게 했던 그 바로를 보세요. 계속 번복하잖아요. 순간순간 번복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가룟 유다를 보세요. 돈 깨서 돈 슬쩍슬쩍 하면서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막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하잖아요. 예수와 같이 다니면서 남들이 볼 때는 예수의 제자예요. 얼마나 멋져 보여요. 바로가 한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래도 작은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거짓된 게 있잖아요. 지금 슬쩍슬쩍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됐다가 안 됐다가 하잖아요. 그런 조건들을 마귀들은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투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 사람은 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그래서 요즘은 어때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런 사기꾼들 그러잖아요. 어때? 왜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기 어디 가니? 그러면 교회 가요. 너 예수 믿는구나.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엄마 아버지도 같이 가니? 예수 믿니? 예. 너희 집은 그런 집이구나. 그렇게 인정해 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있는 사람도 떠나가는 판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되냐는 거죠.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투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쓰임받게 되는 순간순간. 이처럼 강경한 사탄이 오늘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좀 보십시오. 뱀을 통해서 접근하는 걸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로 가로대 그럼 무로 가로대. 예, 지금 뭔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질문할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뱀이 사람인 하와에게 가서 말을 건넵니다. 내가 너에게 좀 물어볼게.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게 있죠? 뭐냐면 뱀이랍니다. 짐승이에요. 근데 짐승이 말을 해요 지금. 그죠?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짐승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린 여기서 이것을 하나 발견해야 돼요. 지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가 뭔가를 좀 생각해야 돼요.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가 뭘까? 언어라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거예요. 말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있겠지, 그거 있는지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로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말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이 시간에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뱀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짐승이 말하는 경우가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뱀이 하와에게 와서 말하는 것과 두 번째는 민수기 20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막 가다가 나귀가 벽에다가 자기 다리를 막 문질러요. 그래서 이 녀석이 왜 이러냐고 막 때려요. 그러니까 왜 때리냐고 막 항변을 해요. 왜 때리냐고. 저 앞에 보니까는 천사가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딱 써갖고 죽이려고 딱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사람은 선지자인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말은 그걸 봐요. 말은. 그래서 안 가요. 거기를 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왜 안 가냐고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니까 벽에다가 발을 갖다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지나니까. 그러니까 자기 발 아프다고 또 때려요. 나를 도대체 왜 때리냐고. 내가 너 살리려고 지금 안 가는 거 아니냐는 거지 지금. 동물도 하나님을 알아보는데 사람 우리들은 하나님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네? 참, 문제가 많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을 공격할 때 언어로 공격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언어로 상처받는 것들,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들, 여러분 그 내용들을 잘 구분하여 보십시오. 이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의사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매체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대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존대하세요. 야, 너 이거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부부간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존중해 주셔야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주고 또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평생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상처 주는 말 한 번 하면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정말 가능하면 서로 존대해 주세요. 그게 좋아요.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잘 어그리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자 보세요. 사탄이 조종을 받은 뱀이 찾아와서, 누구에게 지금 찾아온 거예요? 여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여기는 모든 것 중에서 다 먹지 말래? 네. 아주 그럴듯하고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요. 와서. 그러니까 사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게, 사람을 유혹하는 언어는요, 아주 두리뭉실하게 크게 옵니다. 직접적으로 딱 대놓고 선악과를 먹지 말래 얘기하지 않아요. 이 동산에 있는 과실을 다 먹지 말래냐?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 네. 그처럼 우리 언어에서 나오는 말은요, 어느 날 갑자기 말에서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쌓여있던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흥분해서 나올 때 보면 막 나오죠? 그게 과거에 가슴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열받아갖고 튀어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할 때도 항상 조심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지적인 말로 딱 아주 멋지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우리의 유혹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래드냐? 모든 실과를 먹지 말래드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와는 아니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지. 그거는 아니지. 다른 건 다 먹으라 그랬지만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마귀가, 뱀이 와서 정직하게 물어봤으면 정직하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정직하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느냐고 물어봤으면 먹지 말래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지 말래느냐 라고 물으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하와가 하나님께 직접 듣지 못했어요. 누구에게 들었어요? 아담에게 들었어요. 아담. 근데 아담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아담은 분명히 먹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했을 때 이거 먹으면 죽는데 큰일 난데 이거 먹지 말자. 우리 다른 건 다 먹으라 그랬으니까 우리 다른 거 먹자 얘기했겠죠. 근데 동시에 그렇게 분명히 아는 것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과일,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유혹을 받아서 과일 하나 따잖아요. 그 과일 하나 딴 것으로부터 엄청난 죄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고 있어. 하나님 먹으면 안 돼. 근데 이 명령을 아담에게 했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아담을 잠재우고
뼈를 갈비뼈를 띄워가지고 그 하와를 만들고 그냥 하와는 또 하나님 될 거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살 중에 살이라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지지볼 줄 모르고. 예. 하여튼 여자가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항상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들은 하와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현장에서 본 목격자하고 그 얘기를 들어서 전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리얼하게 전해요? 꼭 들어가지고 그걸 전하는 사람이 자기 거를 더 부풀려갖고 더 멋지게 해서 요만했을 때 이만해지죠? 나중에 가보면. 네,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먹지 말라고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께 받고 나서 하와에게 얘기했는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확신. 아담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아는 사탄이 교묘하게 아담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했다. 그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전합니다. 4절에서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했을 때? 화해가 났습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지금 뱀이 얼마나 비상한 머리를 들리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아주. 얼마나 잘 현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질문할 때 정직하게 하면 정직한 대답이 나오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우회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하고 두리뭉실 넘어가 버립니다. 여자가 헷갈리는 거죠. 그 대답을 온전히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옳거니 바로 그거야. 나한테 그랬어. 네. 왜요? 이 여자가 확신이 없으니까. 그걸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먹으라!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뱀이. 여러분 거짓말도 확신 있게 하면 진실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빡빡 우기면은요 진짜처럼 느껴져요. 그렇구나. 나중에 결과를 보면 틀린 줄 알지만 거짓말도 진실처럼 빡빡 우겨보세요. 그 믿어지게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래 너희가 그것을 먹은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 그래서 너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아. 하와가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평상시에 거기 앞에서 있는 모든 과일을 먹고 왔다 갔다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는 눈길조차 안 줬어. 선악과는. 뭐 그냥 똑같은 과일 중에 다 똑같은 과일이니까 먹지 마니까 안 먹어. 다른 게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는 갑자기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지혜롭게도 하고 막 그냥 마음 몸도 꽉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겼다는 게 뭡니까? 호기심이 생겨버렸어요. 호기심이. 엄마가 여기다 놓고 요거는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그냥 뚜껑 닫아놓고 딱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냥.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는 뭐 먹기 많지 않았으니까 우리 막내 동생을 낳고 나서 분유통 여러분 아세요? 분유를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먹였는데 학교 갔다 오고 나서요 그 분유를 한 숟갈 탁 떠갖고 입에다 탁 집어넣고 입에 넣고 다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니까 더 먹고 싶어요. 어느 날은 어떤 통에다 감추신다고 감춰놨어요. 내가 한 통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감춰놓고 나서 뚜껑을 딱 닫아놨어요.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거를. 이거 너는 열어보면 안 된다. 이거 만지지도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 놀다가 자꾸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저 안에 못 들었을까? 저 안에 뭐가 있을까? 안 되겠어. 어머니가 잠깐 나간 사이에 들어오고 딱 열어보니 그 안에 분유통이 들어있네. 어떻게 했어요 제가? 한 숟갈 막 퍼서 먹었지.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뚜껑 열지 말라는 거 열어보니까는 그 안에 분유를 발견하니까 더 깊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야 찾았고 나오고 한 입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있죠. 네, 이 사람이 마음이 그래요. 이처럼 호기심이 생기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 타락의 1단계 첫 번째 단계는
호기심. 호기심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넘어갑니다. 여러분 담배를 처음 배우는 때에 뭐 담배가 맛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달콤해요. 아무 맛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그 호기심에 하다 보니까는 그냥 중독돼 버리고 말잖아요. 못 끊잖아요. 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술이 맛있어요? 콜라가 맛있어요? 아니 콜라가 맛있잖아요. 술이 뭐 씁쓸한 게 뭐가 맛있어요? 그러니까 한 잔하고 두 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맛있으니까 그냥 또 중독돼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마약이 나쁘다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지금 갖다 주면 마약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호기심이 유발되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독돼 보니까 못 끊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호기심이 한번 유발되면 못 참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이걸 너무 잘하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호기심을 딱 집어넣으면 우리는 헤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헤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정직한 사람은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와도 마귀가 호기심을 딱 불러주니까 결국 금단의 열매를 따버리고 만졌습니다. 그거 먹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맛있지 않았을 거예요. 과일 중에 똑같은 과일 그거만 특별하게 뭐 당도가 높아서 설탕같이 꿀처럼 맛있더라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먹지 말라는 걸 먹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너무 맛있다. 하와는 분명히 그걸 딸 때 갈등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먹으면서 내가 죽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죽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죽을 것인가 말 것인가. 마귀는 나한테 죽지 않는다고 지금 뱀이 와서 얘기했는데 정말 이거 맞는 말일까? 에라 모르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뭐 어쨌든 간에 에라 모르겠다고 땄겠죠. 그래서 한 입 딱 빼먹으니까 맛도 괜찮은 거 알았을 거예요. 야 이거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한번 이걸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뱀은 먹으랍니다. 어느 쪽이 기분이 더 좋아요? 우리 생각에 먹으라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또 내 눈이 밝아지리라 하는 거하고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하는 거 어느 게 더 좋아요? 내 눈이 밝아지리라가 더 좋잖아요. 죽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거 땄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생각할 때 그렇죠. 어느 한쪽 분명히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 하나님이든지 마귀든지 뭐 뱀이든지 하여튼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따서 먹어보니까 하나님 쪽이 거짓말처럼 느껴져 버렸어요. 왜 그래요? 땄는데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았어요. 에라 모르겠다 가지고 속는 거 먹다 죽는다고 때까지 됐다는데 하고 그냥 한 입 팍 베어먹었는데 아예 안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마귀가 하는 게 말이 맞는 것입니까? 마귀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차라리 여자가 한 입 딱 베어 먹었을 때에 그때 그냥 피를 토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버렸다면 모든 게 끝났을 겁니다. 안 죽어요. 그리고 아담한테 주지요. 야 이거 먹어봐 맛있잖아. 내가 먹으니까 맛있네. 한번 먹어봐. 안 죽잖아 우리가. 까딱하면 우리가 이 맛있는 거 정말 하나님 속을 뻔했어. 우리 마귀가 정말 뱀이 우리한테 정말 귀한 정보를 줘서 우리가 이거 먹으니까 정말 좋다. 먹어봐. 아담도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남자가 강한 것 같아도요 여자만 안 듣는 남자 있어요? 여자만 다 듣잖아요 결국은. 끝에 가서는 뭐 젊었을 때는 힘이 있어서 이런지 모르지만 나이 먹으면요 어쩔 수 없이 힘 빠지면 다 말 듣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제가 자꾸 집안에 분란 일으키는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은 먹게 되지요. 아담도 먹습니다. 근데 아담도 신기하게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거짓말자니까 돼버렸어요. 지금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도 뱀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마를 해입고 난리를 칩니다. 숨기도 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죄송합니다. 과간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도 뭐라고 인정을 하시냐면 이 시대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지금까지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마귀가 하는 얘기가 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뱀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단과 사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100% 틀리게 말하면 아무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단과 사유는 더 옳은 것 같고 진실한 쪽은 틀린 것처럼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더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처음에 막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막 대단한 걸 막 나타나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종교를 비스무리하게 섞어버려요.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깜빡 다 넘어갑니다. 더 현실적이고 뭐 더 진실돼 보이고 더 그냥 우리가 살릴 것 같고 거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죠. 이처럼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자신들을 속이려고 했다고 생각했어요. 까딱 잘못했다면 하나님께 속을 뻔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뱀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뱀에게 이렇게 마음이 길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과 불신앙이 들어오게 됐어요. 의심과 불신앙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과 불신앙이 들어오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타락했다. 세상에서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불신하게 들어온 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끝에 보면 결국은 뱀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이 맞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도 죽고 하와도 죽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바로 죽지 않은 것은 얼마나 더 사냐면 930년 정도를 더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고 나서 죽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형 집행 기간의 유예 기간입니다. 그 시간에 바로 죽어야 될 사람들 93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유예시켜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무슨 계획이냐면 뱀도 모르는 계획이었어요. 마귀도 모르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뭐냐면 여자가 후손을 낳는 거였어요. 여자가 후손을 낳는 거예요. 이 여자가 후손을 낳는다는 말은요, 아무리 귀신같이 잘한다 해도 그거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을 그들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기 시작하고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를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그들을 믿게 하고 그들의 영광을 나타내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걸 막을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 피를 의지해서 대적할 때에 우리는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긴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뭘로 들어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듣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믿어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말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그들을 받아주는 말을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아프게 하는 말은 쓰지 않을 거예요. 뒤에서 속닥거리지 않을 거예요. 누구를 저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쓰는 조건을 만드는 사람.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어주셨는데, 우리가 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셨는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위한 그런 언어만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언어, 축복하는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사랑하는 언어만을 우리는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을 불신앙을 하는 것이고, 죄 속에서 호기심을 유발할 때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워나갈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